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부부관계와 가정의 평화에 관한 부처님의 지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경전 속에 담긴 부부간의 도리와 가정의 평화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일암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 제자들에게 가정에서의 행복한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편의 도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존경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중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내를 하늘처럼 받들고 땅처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아내의 존재가 그만큼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며 감사함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내야말로 남편의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아내에게 의복과 음식을 넉넉히 공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공급을 넘어서 아내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남성이 경제활동의 주체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셨지만,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편은 아내에게 장신구를 주어 단장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내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결혼 후에는 아내의 외모에 관심을 잃고 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내가 언제나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편의 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아내에게 집안일을 맡기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내를 단순한 가사 도우미로 여기지 말고 집안의 동반자이자 공동 경영자로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안일에 대한 결정권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아내의 판단을 신뢰하며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때때로 아내에게 선물을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평소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그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으면 아내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부부간의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돌보는 정성과 노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아내는 남편을 불러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남편의 체면과 자존심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편을 꾸짖거나 비난하지 말고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신뢰를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투명하고 솔직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내는 남편이 준 재물을 잘 간수하고 아껴 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가정 경제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무분별한 소비를 피하고 장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부부가 서로의 도리를 다할 때 가정의 평화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가르침의 근본 정신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였습니다. 자바암경에는 부처님께서 부부 관계를 비유하신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부부는 마치 한 몸의 두 눈과 같아서 하나가 아프면 다른 하나도 함께 눈물을 흘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부가 진정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어 짊어지며 서로의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화가 났을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는 잠시 시간을 갖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 후 대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과거의 잘못을 자꾸 들춰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문제 삼으면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서로의 장점을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단점에만 집중하면 미움이 쌓이고 장점에 집중하면 사랑이 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고마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평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대화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부부가 하나 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한다고 하셨습니다. 교육 방침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히 상의하고 아이 앞에서는 절대 의견 차이를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보고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조언을 주셨습니다. 수입의 일부는 보시하고 일부는 저축하며 나머지로 생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셨습니다. 시부모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며느리가
더 많이 양보하되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지혜였습니다. 친정과 시댁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양쪽 모두를 소중히 여기며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신뢰를 꼽으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의심과 불신은 관계를 파괴하지만 믿음과 신뢰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과 숨김은 결국 관계를 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진실이라도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거짓으로 위로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 관계를 수행의 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서로를 섬기며 자아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비록 2500년 전의 말씀이지만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 평화의 비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루하루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의 가정도 극락정토와 같은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의 길을 따라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가족을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